네, 우리 2024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말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는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개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된 우리 삼성전자, 삼성그룹,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요, 삼성전자 제품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일본 제품 우리가 잘 아는 소니에 밀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소니 워크맨만 있어도 아주 귀한, 좀 돈이 있는 집들은 소니 워크맨을 이제 갖고 다니고, 삼성 거는 항상 뭔가 좀 투박하고 덩치도 크고 소니는 얇고 아주 잘 만들고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요.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의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싼 거 만드는 그런 기업의 이미지만 있었을 뿐인데, 지금의 삼성을 이렇게 세운 고 이건희 회장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3년 초에 미국의 어느 이제 가전마트에 갔어요. 갔는데 한국산 제품이 1000대씩 받는 거예요. 어디 저 구석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제 관심도 갖지 않고 뭐 문의도 거의 없고, 그곳에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도 장고장들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고장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고 회사 경영에 큰 위기를 겪게 되죠. 이때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임원들을 다 소집합니다.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긴급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양이 아니다, 양이. 많이 만들어낼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써라. 양만 많이 만들면 뭐하냐? 그 당시에 이제 삼성 애니콜 셀폰이 이제 좀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급하게 만드느라 불량률이 엄청난 거예요. 이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질에 신경 써라.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라. 그러면서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꿔라 이거예요.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라. 저 말을 그대로 했더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저 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말이죠.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바로 삼성의 신경영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후 이건희 회장은요, 회사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변화하기를 도모해라. 혁신을 끊임없이 주문한 거예요. 개혁을 끊임없이 요구한 거예요. 바꿔라, 바꿔라. 변화하라, 변화하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요, 개혁과 혁신을 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1년 안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5년 안에 모든 회사들이 바뀌어요. 순위가 바뀌어요. 시장 점유율이 바뀌어요. 우리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개혁 개정 성경, 웬만한 교회들은 개혁 개정을 쓰고 좀 더 앞서 나가는 교회는 새 번역을 쓰고 그렇거든요. 뭐 개혁 한글 쓰는 교회도 있지만 이 개혁 개정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의 번역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개역이 있었습니다. 리트랜슬레이션. 아니 왜 100년 전 성경 그대로 쓰죠? 왜 자꾸 개혁을 합니까? 왜 성경을 자꾸 재번역을 할까요? 문맥상 오류가 있는 것들 찾아낸 거예요. 원어로부터 비교해 볼 때 뭔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문맥상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개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바꾸고 원어에 맞는 의미를 찾아내고 맞는 단어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 성경이 바로 개혁 개정, 오늘날의 성경이라는 거죠. 귀찮다고 힘들다고 옛날 성경 그대로 쓸래 하면은 성경 어려워서 못 읽습니다. 다 대부분 한자와 성경일 거예요. 1517년 있었던 종교개혁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만약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해야 됐을 거예요. 어저께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해야만 했어요. 아니면 지금도 어쩌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지도 몰라요. 면죄부 뭔지 아시죠? 면죄부를 사야, 돈 주고 사야 죄사함을 얻고 천국도 돈 주고 살 수 있고 구원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역사들이, 일들이 과거 카톨릭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개혁. 마르틴 루터가 95개나 되는 그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비성경적이고 95개나 됐어요. 비텐베르크 성당 전문에, 저기 비텐베르크 성당 전문인, 거기다가 이제 95개의 반박문을 딱 게시해 놓고, 저것이 바로 저 때로부터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신교 탄생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존재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개혁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바로 믿는 것일까? 내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우리 교회는 바로 가고 있나?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개혁을 이룬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다윗과도 또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의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가장 큰 개혁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처럼 완벽한 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가 이루었던 개혁의 요점은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혁의 배경이 필요하죠. 왜 개혁하게 되었나? 그 배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시야는 사실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 과거의 역사들 말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8살의 왕이 될 때부터 역대하 보시면요, 8살 때부터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해요. 대단하죠? 8살 꼬마가 뭘 알길래 그때부터 이미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는 것, 하나님의 집, 교회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라, 수리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제 많은 신하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역대하 말씀 보시면 율법책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 헝금하면 어디 밑에서 나왔어요. 34장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 이제서야 요시야 왕, 이게 율법책이라는 거구나, 두루마리였겠죠. 요시야 왕은 이 발견한 율법책 서기관을 시켜서 읽도록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제 앉아서 이제 말씀을 읽고 사반이 읽으면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막 나고 더웠는지 옷을 막 벗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울분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가 일어서더니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했어요.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일어나더니 벌떡 일어나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옷 찢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왕의 체면이 있죠. 저는 과거에 설교를 듣다가 옷 찢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 강의를 하시다가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옷을 찢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 이제 내용이 그런 거예요.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돌아가자, 그런 내용의 강의였겠죠. 근데 마음을 찢어 했는데 학생들이 반응이 없더래요. 가만히 있대요. 뭔 얘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찢어 했는데 가만히 있대요.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와이셔츠로 무석 찢어버렸대. 학생들이 놀래가지고 일부 때는 엄청 웃으셨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강의 때 옷을 찢은 분. 요시야 왕이 그런 겁니다. 지금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그림이겠죠. 저와 같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옷을 찢었습니까? 너무 율법책이, 성경이 재미없어서요? 아니면 사반이 너무 책을 못 읽어서, 떠듬떠듬 읽어서 화가 나서? 아니죠. 요시야 왕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토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단 말인가? 어떻게 그동안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반대의 삶을 살아왔던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보니까 22장 13절 하반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뭐예요?
요시야 왕의 발견한 진노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노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이 발견한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그것 때문에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해요. 원래는 마음을 찢으라 했거든요. 근데 마음을 찢을 수가 없잖아요.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찢지?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가 바로 옷을 찢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요시야 왕이 사반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반의 메시지 듣고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사반은 말씀을 그대로 읽었어요. 그대로. 설교가 좋다고 회개가 터지고 설교가 안 좋다고 회개가 안 터지고, 아니죠. 말씀 앞에 기록된 66권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봐서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가 와서 설교를 할지언정 회개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요시야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배경이에요. 배경이에요. 첫 번째 종교 개혁의 필수 조건은 마음의 개혁이에요. 마음. 이미 요시야 왕은 마음으로부터 개혁하기로 결심했고요. 옷을 찢었거든요. 마음의 개혁을 하리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성전으로 모이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교회로 오시오. 다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린애로부터 노인에게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서서 뭐 했느냐?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두 가지를 우리가 결심합시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버려요. 여러분, 나와 함께 오늘부터 두 가지를 결심하고 결정합시다. 마음의 개혁을 합시다. 그 뜻입니다. 그 두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앞으로 하나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둘째,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입니다. 자, 저 두 가지 개혁 아니죠? 저것이 핵심이거든요. 저것이 새롭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을 따라야죠. 당연히 말씀 그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연한 것이죠.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거. 옛날부터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무슨 뜻일까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겁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시대가 요시야 왕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개혁합시다 라고 외친 것이죠.
백성들이 왕이 제안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싫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다 동의해 준 거예요. 그것이 개혁의 핵심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된 것입니다. 하나로. 개혁은 마음의 개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몸으로 개혁하는 척 개혁할 수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그럴 마음이 없으면 개혁할 수 없어요. 변화할 수 없어요. 오늘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나만의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의 핵심이 뭐냐? 이제 마음의 개혁을 했죠. 삶의 개혁. 왕과 백성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당시 남유다의 땅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온갖 우상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23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 별, 달, 해 다 섬긴 거죠.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와보니까 불교 용품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쓰는 그 이상한 그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글씨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용품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23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은 옛적에, 시작, 옛적에 우상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감사합니다. 보니까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을 세웠어요. 거기에 분향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우상 숭배 제사장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고,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님들이 교회 들락날락거리고 나도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패해버렸어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심지어 성전 안에 6절 말씀 보니까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버렸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 우상 아세라 성이 버젓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더 기가 막히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말도 안 되는 그토록 불결한 것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면 계속 성전 안에 불상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뭐 우상 아세라상에 뭐 상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몰렉을 섬겼어요. 몰렉 우상은 어떻게 섬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딸을 불 위로 지나가게 해요. 단순히 그냥 빨리 뛰어갔다 와라, 불 위를 뭐 뛰어가고 지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딸을 불로 드리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우상들이 남유다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때 요시야 왕이 개혁을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자 모두 몰아내고 모두 깨부시고 모두 빻아버리고 불태우고 한참 걸렸겠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자 점점점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개혁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개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내가 내릴 심판을 조금 더 유보해 주겠다, 좀 더 미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집에 우상 단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을까? 내 삶에 버려야 할 우상이 버젓이 있는데 우상은 우상이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뭐 하나 걸리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존재하는 이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우상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그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 섬기고 있어요. 돈의 우상, 재물의 우상, 일의 우상, 뭐 등등등등.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개혁을 했고, 이제 모든 우상들을 쓸어버리는 삶의 개혁을 했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마지막 남은 개혁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배의 개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정리하고, 지저분한 거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개혁의 핵심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같이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사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수백 년 동안. 역대하 35장을 보시면요,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저는 다윗이 온 줄 알았어요. 다윗이 살아 돌아왔나. 저 모세가 온 줄 알았어요. 모세처럼 흡사 모세 같은, 다윗 같았어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예배의 핵심, 예배에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정신이 뭐예요? 너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냐? 너희를 이집트의 그 바로 왕에서부터 구원해낸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신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저 금송아지가 아니야, 하나님이셔. 여호와 하나님이야. 저 아사라가 아니야, 바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것이 유월절 절기의 핵심 아닙니까? 정신 아닙니까? 너희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선민들아, 너희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교회냐 세상이냐, 주일이냐 일이냐, 너희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협할 일입니까? 타협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유월절 절기를 온 백성들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서 얼마나 기쁨의 제사, 기쁨의 예배가 되었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백성이 왕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모습, 그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그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이유죠. 그 하나는 이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내 백성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그 원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타협을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천국에서 예배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배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전에 나와서. 요시야 왕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백성은, 이 백성에 저도 포함되죠. 성도님들도 포함되시죠.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어요. I formed for myself라고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삶에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가족들의 삶에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개혁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나눴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저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 마음의 개혁, 삶의 개혁, 예배의 개혁을 이루시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마음의 우상들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다 시간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시아 왕처럼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 왕은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을 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며, 그가 하나님 마음을 찢기 위해서 옷을 찢으며 개혁을 부르짖고 외쳐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 통틀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이 개혁한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거룩해졌습니다. 모든 성전이 거룩해졌습니다. 우상을 끄집어냈습니다. 악한 우상들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유보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이 있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개혁이 있게 하소서. 변화가 있게 하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